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건강의 복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건강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건강의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건강의 복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이 건강의 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신 약속된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건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건강의 복을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누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강의 복을 누리고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건강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리드해 나갈 때에 필수적인 것은 건강입니다. 기력이 쇠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건강의 복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누리며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고 가나안 앞에 두기까지 자기의 최선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후대 세대인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4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85세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오히려 더 강건하다. 부름을 받았을 때의 40세 때보다도 85세 때에 더 강하여지는 강력한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와 건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보좌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 동안 함께했던 에녹을 보십시오. 여러분 40년도 아닙니다. 45년도 아니에요.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를 했던 에녹. 결국 그는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직접 불림을 받아 그의 시체가 이 땅에 없는, 무덤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850의 선지자들과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예배, 그 강력한 기도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850명을 다 처단하는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혁혁한 공과도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건강의 복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것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는 현역들이 많이 있죠. 중국 노래자랑 MC인 송혜 씨는 지금 연세가 93세예요. 93세에 장시간을 서서 그 노래자랑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도 철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만 100세예요. 100세. 지금도 현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장구인 6.25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백성엽 장군도 지금 100세인데 지금도 호국과 관련된 일들을 강연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 받으시고 받은 그 건강을 누리심으로 오늘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성경인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장수한 이들 같은 그런 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에 쓰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강건함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사야는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건강한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머 게이즈라고 하시는 이 박사님이 사람의 호흡으로 나오는 이 수분을 냉각시켜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독소인지 사람의 생명의 80명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화를 내거나 할 때, 짜증을 내거나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에 이 독소가 우리의 온몸을 흐르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상하겠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독이 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간증하는 일만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짜증 안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오늘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은 내어도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손해보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관용하고 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복음 성가 작곡가인 최용덕 씨가 고향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동료 집사님과 좀 말다툼이 있어서 서로 상해서 이제 좀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내가 먼저 빨리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잘필 미루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 이후로 서로 마음이 아주 평해졌고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어요.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에게로 간 거예요. 천국 황선 예식을 다 치룬 다음에 그 아내가 그분의 소지품을 이렇게 만지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장을 들추는 가운데 한 날의 일기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최용덕 집사에게 한 거예요. 이 집사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 건데 화해를 청할 건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막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걸 가사로 듣고 그것을 노래로 바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화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그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건강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5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먼저 관용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주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는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발걸음까지, 내 가는 삶의 방향까지, 내 삶의 방향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말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각과 말은요, 항상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말도 지켜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괴휴과 사국,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이 행동이 되잖아요.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은 그릇된 습관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절망에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은 말이에요. 나쁜 생각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의해서 말이 결정되어지고, 말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결정되어지고, 습관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생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세미나의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항상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넋두리처럼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나는 50을 못 넘긴다. 난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프다가 결국 50 못 넘기고 죽는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어릴 때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천국 환송 예식하는 과정 속에 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어머니 임종하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는 50을 못 넘긴다, 50을 못 넘긴다라는 말씀대로 50세에서 서너 시간 빠지는 그런 시간에 임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일산 한수망교회 목사님의 신학교 친구분이 자기 어릴 때에 우리 집안에는 40 넘기기 힘들어 라는 하는 이야기를 늘 들으며 자라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안은 말이야 40을 넘긴 사람이 없어. 다 단명해 라는 이야기를 늘 일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은 그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가장 세계적으로 장수하신 분이 불란서 장 칼명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122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의 노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 노인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나서 묻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장수한 할아버지가 평상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라고 이것을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는 100세까지 산다, 나는 100세까지 산다, 늘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 칼명이라는 이제 이 장수하시는 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100세 이상 22년 더 살고 한나라 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 가운데 윤보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안이요, 장수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집안도 참 좋아요. 집안 중에 윤치영이라는 장로님은 서울시장까지 지내셨고요. 윤일신이라고 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 집안에는 70세까지 살면 요절했다고 한답니다. 80세까지 삶에 되면은 일찍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90세 넘어야 건강하게 살았다,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요, 이 장수의 두 가지 비결이 있대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하는 이 집안의 장수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인터넷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요. 댓글로 인해 상처받아서 방황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씨,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배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재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선이라고 하는 개그 우먼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또 여러 가지 방송 이렇게 맡으면서 승승장구 많은 돈을 벌으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던 차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재환 씨가 결국은 성령차 안에 연탄불 번개탄을 켜놓고 자살한 거예요. 그가 자살하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선희 씨하고 이 최진 씨는 단짝이거든요. 그 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하고 돈을 갚으러 재촉하는 바람에 안재환 씨가 자살했다. 막 이렇게 막 최진 씨를 그냥 딱 악의적인 댓글을 단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결국은 최진 씨도 그래서 자살했다는 그러한 후담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상에 이 악의적인 댓글이 치명적이에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도 모자랄 터인데 악의적인 댓글,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일반 생활 속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결국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 나를 비롯해서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주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으며 어떻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성경적인 원리, 사회적인 이치,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또 건강의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병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아프면 연약하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 약물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받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 다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시편 103편 3절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말하기를 원하느냐,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건강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환자들도요, 병원에 가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야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되고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받아야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신 건강을 회복하여 누리도록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찬송가 471장 3절에 보면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 있게 주신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건강으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38년 동안 앓던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전병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주님을 전하고 전가하고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겠으니 라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하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쉼을 주시고 다른 바 칠지라도 곤고하지 아니하고 이제 날마다 쉼을 얻으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누리게 하여 주신